가지고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이 구원의 날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구원의 날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바냐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헌신 예배라서 다른 본문을 좀 정할까 하다가 그냥 이 본문을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4여전도회가 이런 영성을 가진 스바냐와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심판을 구원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을 그렇게 일으키고, 교회에서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직장에서는 직장을 더 성장시키는 그런 정말로 현숙한 여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암울하지만, 그러나 현숙한 여인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 갔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다윗 이후에 가장 성군이라고 꼽히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잖아요. 8살의 왕이 된 사람이 뭘 알겠어요? 어떻게 그는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의 정손인데, 히스기야 자기 정조 할아버지를 넘어서는 그런 위대한 종교 계획을 감행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사람과 그를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요시야에게는 스바냐 선지자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나 그 옆에서 기도해 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 자체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만큼 울면서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고 멸망해가는 그 조국,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겐 다 보여줬잖아요. 이 나라가 저 북방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다 멸망해서 포로되어 갈 것을,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서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남유다는 신앙적으로 보면 이미 불이 다 꺼졌어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하고 이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말하지만 히스기야 왕 때 망해서 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아수르에 포로되어 가고, 그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은 다른 이방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혼혈을 하고, 그래서 모든 그 북쪽 이스라엘의 땅은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요시야 왕 시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스바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심판을 선포해 계속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무서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분노가 찰 것이고, 그날은 쏜살같이 금방 올 것이고, 계속해서 그 분노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심판을 이야기를 듣고 요시야 왕은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심판을 구원으로 바꿔버려요. 심판을 구원으로.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래요. 의사가 우리에게 심판을 선포할 때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당신 병들었습니다. 아니면 저 은행에서 당신 집은 이제 차압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거될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인생이 망쳐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붙잡고 도리어 인생 역전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는 그걸 가지고 종교 계획을 일으켜버려요. 2가지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데, 하나는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동안 닫혀버렸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의 거미줄과 먼지를 털어버리고 부서져버린 집기들을 다시 만들고, 그러면서 청소하다가 대대적인 그런 리모델링을 하다가 거기에서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지요.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의해서 읽게 만들고, 그 서기관 사반이 읽는 것을 들으면서 요시야 왕은, 이제 요시야 왕 나이가 좀 많이 20대가 되었거든요. 20대 중반이 되었는데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영성을 요시야는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면서, 그건 아마 그의 정조부 히스기야 왕에게 배웠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병들어 죽습니다, 오늘을 넘기지 못합니다 할 때 그 히스기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붙잡고 절망과 좌절해서 그냥 인생 망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그 저주를 구원과 축복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 히스기야잖아요. 그 정조부의 그 영성을 이어받았는지 요시야는 스바냐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로, 종교개혁의 메시지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개혁운동은 예배 회복 운동이에요. 멈추었던 절기, 멈추었던 안식일,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유월절을 회복시켰어요. 그동안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을 이 성전의 문을 닫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쫓아냈고, 자기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 도합 57년 동안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제사장들을 모으고 멈추었던 안식일과 그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사 여전도회, 이 여전도회가 이 교회에 멈추었던 기도의 문을 열고 예배의 문을 열고 섬김과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요즘 2부 새벽 예배가 드려지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2부가 좋아서. 우리 제사 여전도회는 우리 회장님께서 빠짐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회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굴비 엮듯이 그렇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말 한마디만 하면 눈 한 번만 치켜들면 다들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 여전도회가 부흥의 불길을 한번 기도로 한번 읽어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 기도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첫 시간이라서 그런지요, 좌우잔 에베네셀실을 만든 일에 가장 많이 미어 터졌어요. 제가 강사라는 걸 알리지도 않았는데도 다 왔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어쨌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왔었어요. 우리 제사 여전도의 어머니들은 아직 아이들이 한창 이제 자라는 때잖아요. 아직 학생, 좀 더 큰 아이들은 대학생도 있겠지만, 회장님은 벌써 아이가 결혼까지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제사 여전도회가 하면요, 그 언니들이 또 삼여전도회가 또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위에 있는 언니들이 제2여전도회가 또 열심을 낼 거고, 그러면 또 그 언니들이 제1여전도회가 열심을 낼 거고, 그러면 또 그 위에 있는 언니들인 한나회가 또 열심을 내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교회에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기도 운동이 꼭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황금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이 세사 여전도회가 그러면 좋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전도회. 그래서 심판을 구원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또 힘을 내야 되잖아요. 아버지 기도회를 또 언젠가 또 열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또 그래서 진짜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 외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머니만 뭐 가정을 뭐 걸머질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들이 또 같이 걸머지고 또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리고 아버지들이 일어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리라 그래 믿습니다. 스바냐는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1장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총체적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든 유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이고, 우리 빨리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회개 운동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누가 감히 우리에게 쳐들어올 수 있겠어?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이 법궤가 우리에게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이 법궤가 지나갈 때 홍해도 갈라지고, 법궤 메고 갔을 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법궤 메고 나올 때 요단강도 무너졌는데 누가 이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무감각해요. 무반응이에요.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릴 때가 없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면요,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의사가 한마디만 해도 부들부들 떨잖아요. 이거 좀 이 종양의 색깔이 좀 이상하고 종양의 모양이 좀 이렇게만 말해도요, 그저 다리에 힘이 다 풀리고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전혀 미동이 없나요? 하나님, 나의 이 무감각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그 특징을 4가지로 저렇게 적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특징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방 나라 바벨론 아수르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그 예언의 수신자는 유다 사람들이었다. 저긴데요, 이 선지자들은 언제나 이방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이방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스바냐도 오늘도 보면 그 4절부터 계속 보면 가사, 아스골론, 아스돗, 에글론, 블레셋, 가나안, 이런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편지는 유대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전하면서 그 편지를 이방인에게 주지 않아요. 그 편지는 유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메시지의 수신자가 유대인이란 말은 유대인이 들어야 될 말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이 있어야 돼. 이건 2000년도 더 됐지요. 2000년도 훨씬 전에 전해진 이 메시지 우리와 관계없어. 이건 유대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준 거야. 우리가 무슨 이렇게 말하면 이 당시 들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용은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듯 하지만 그 진짜 진위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진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메시지의 끝은 심판과 멸망과 저주이지만 내용은 용서와 회복과 축복이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전부 심판, 멸망, 저주, 막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환난과 황폐와 패망,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진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곱씹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칡을 갖다가 캐서 입에 물 넣어서 처음에 씹으면 쓰잖아요. 그 쓴 것을 계속 씹고 씹다 보면 뒤엔 달짝지근하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짜를 파악하자면 그 자꾸 읽으면 십자가 처음 볼 때는 흉측하고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 십자가에 사랑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용서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회복이 있잖아요. 그걸 봐야지. 십자가를 보면서 끔찍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만 보고 피 튀기는 것만 보면 그건 십자가 지금 잘못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회복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의 문자만 보지 말고 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그 글자만 보면, 스바냐가 전한 글자만 문자적으로 보면 아우, 이건 뭐 진짜 버린 자식처럼 우리에게 대한 진노를 어마어마하게 내려붓는 것처럼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2절 말씀처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막 화내고 막, 이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화도 안 내요. 사랑하니까. 자식이 어긋나면 막 화내잖아요. 왜요? 왜 화내요? 미워서 화내요 이러지만, 미우면 관심도 안 가지면 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잔소리하고, 사랑하니까 책망을 하려고 하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 중에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육신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다. 예언 중에 예언, 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과 그 근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삶으로 그 예언된 사람임을 선포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 그 조상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이야, 말로만 떠버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로 단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삶으로 마지막에 십자가 짐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구약 예언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 아직도 예언 중에 예언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경을 더 깊이 좀 보도록 노력해야 되고, 주님 내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주님 내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깊이 보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하고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이야기고 나를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이고 나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설교는요, 남의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설교자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지나갔던 고리타분한 것, 아이고 뭐 난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남의 나라 역사까지 뭐 그렇게 머리 아프게 알아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나라의 뭐 역사도 모르는데, 아이고 우리나라 뭐 저 위인들도 모르는데 남의 나라 사람 뭐 이름도 어떻게 외웁니까? 그건 아주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주님은 수천 년 전부터 나에게 이런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을 섬기는지,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약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약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약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지에 갔어요.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니까 선교가 되지 않아요. 요즘처럼 그렇지 않고 오래전이라서. 그래서 이 선교를 하다가 어느 오지 부족 마을에 들어갔어요.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마침 그 부족의 족장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족장의 아들이 죽자 족장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와서 자꾸 복음 전하고 귀찮게 하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선교사와 일행을 다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자기 아들이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그 방에다가 이 선교사와 그 일행들을 다 집어넣고는 하는 말이,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살아있으면 내 죽은 아들 살려내. 안 그러면 너희들도 내 아들과 함께 장례 지를 거야. 죽여버릴 거야. 아이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해도 너무하지. 죽은 사람을 살리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 근데 안 살리면 죽인다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데 시신은 누워 있고 선교사와 일행은 이래 앉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아이를 못 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앉아서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날 여기 보냈나요? 이건 의사도 할 수 없고 이건 누구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그러면서 울면서 앉았다가 이제 거기 신세 타령이 됐다가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더 초조해지고 무서워지고, 잠이 옵니까? 이게 지금 죽을 판인데 이 아이를 못 살리면 내일 나는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계속,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울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참을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눈을 득 떠보니까 죽은 그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이래 보고 있더래요. 기절초풍을 하고, 아니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있으니까 기절초풍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쫓아나가니까 그 밖에서 지키던 그 부족장들이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자기들도 죽은 아들이 죽은 아들이 자기들도 말은 그랬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리란 자기들도 믿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아들 죽은 분풀이를 하려고 했을 뿐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선 그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임을 알고 다 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근데 이게요, OM 선교단체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에 있었어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약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시다. 이게 스바냐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못나고 무능하잖아요.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식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믿을 수 없으면 하나님은 안 되는 하나님이야. 자기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딱 가두어 버리고는 안 돼요, 못해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내 사정도 모르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 자기 사정에 하나님을 딱 가두어서 안 되는 하나님, 못하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 지금 이 스바냐 시대에도 그랬다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은 아유 기도 좀 하시죠. 목사님 안 돼요. 저는 아예 안 된다고 자기가 결론을 지어버려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안 된대요. 아예 나는 못한대요. 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자는데 왜 못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단정 지어버립니까? 우리 하나님을 왜 그런 하나님으로, 찌질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예,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내일부터 있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 나오세요. 여기 있는 분 다 나와도요 부족해요. 예전보다 더 부족해요. 여기 있는 분 한 2배는 나오면 이제 조금 어중간하게 되려나? 그래 다 깨우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봐요. 우리 제사 여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한번 헌신해 보세요. 일주일간 한번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바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작게 만들지 마세요. 유대 나라는 이방의 강한 나라들을 보면서, 큰 나라를 보면서 그들의 신이 우리 신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 바벨론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불신앙이었어요. 불신앙이었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군대의 숫자로 이긴 적이 있나요? 언제 이스라엘이 무기로 적군을 물리친 적이 있나요? 홍해를 그들이 뭘로 퍼냈나요? 여리고성을 그들이 무엇으로 무찌렀나요? 아말렉을 그들이 무엇으로 이겼나요? 무기로 이겼습니까? 군사로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이겼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어요. 우리 황금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무엇으로 했나요? 무엇으로 했나요? 내가 했지 아십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돼요.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돼요. 근데 부르짖지 않으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를 깨뜨려 본 스바냐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야. 너희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야. 너희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 아니야. 너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자꾸 작게 만들어 버렸어요. 풍랑이 치는 폭풍우 앞에서 하나님은 폭풍우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해결 못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은 생각을 했어요. 저 골리앗보다 우리 하나님은 못해. 근데 다윗은 외쳤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우리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위대하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큽니다. 커요. 자, 눈을 좀 떠봐요. 눈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한번 간증해 보세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또 해야 합니까? 참 부끄럽지만 한번 하면, 저는 미국 가서 1달 반 만에 우리 집사람하고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제 가자. 다음 달에 가자. 가지 1달 반밖에 안 됐는데. 근데 가자마자 모든 돈이 다 떨어졌어요. 다음 달 렌트비를 낼 게 없어요. 다음 달 렌트비 1999년도에 가자마자, 그때는 좀 쌌어요. 750불. 750불이면 그 당시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매달 그거를 렌트비를 내야 돼요. 근데 어디서 그 돈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달이면 가다. 다음 달. 근데 다음 달이 가려니까 이거 비행기표 끊을 게 없어서 또
그런데 그러면서 올 때까지요 17년을 한 번도 렌트비를 못 낸 적도 없고 그 내야 되는 날짜를 어긴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항상 나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주세요 도대체? 하나님을 찌질한 하나님으로 나는 늘 그렇게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는데 나는 매번 그것을 걱정하고 앉아 있었어요. 매번 그것을 다음 주에 뭐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 어떻게 하나? 그때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누구한테 빌릴 데도 없어요. 뭐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리러 갈 수도 없고 은행에 빌리러 가도 빌려주지도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어김없이 그렇게 했으면 한 몇 달, 몇 년 했으면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요. 또 급박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서 서서 큰 소리 칠 자격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건 그래도 신락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 함께 하셨다 하는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변화돼야죠. 부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발효되어 가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세상에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믿습니까? 이 확실히 있어야 돼.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곧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곧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것을 날마다 외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전부 다 저보다도 믿음 다 좋아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를 많이 해야지 여러분은 내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정말 목사요 믿음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직분 보고 사람 믿음 평가 안 해요. 그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아나콩콩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은 맨날 이 말 했어요. 뭐 하면 아나콩콩 뭐 이러고 그랬어요. 자우장 자우장 그래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제가 한 번은 11조를 드리는데요 11조를 드리면서 내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11조를 드리는데 손이 떨려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밤잠 한다고 대리운전하고 밤에 가서 피자 딜리버리하고 이렇게 해서 번 돈인데.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전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이고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이래 말했던 내 이 부목사 때에 그것이 보였어요. 그들이 드리는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피와 그들의 땀이었어요. 그들의 목숨값이었어요. 그렇게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그 귀한 헌금을 가볍게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직접 힘들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다져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 같으면 나 같은 이런 믿음 없는 목사는 버릴 것 같은데 끝까지 잡아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래도 네가 그래도 괜찮다 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사명을 주시는 거 보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삶이 사기꾼 같고 구질구질해서 야곱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죄로 인해 모두 사라졌는가 남아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죄 때문에 완전히 사라졌나 남아있나? 그러자 학생들이 남아있다, 사라졌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다만 죄가 그것을 덮어서 안 보이게 할 뿐이라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있는데 죄가 이걸 덮어서 그 형상이 보이지 않게 했다는 거지요. 이 죄를 씻어버려야 되잖아요. 이 죄를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일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에요. 진노 속에 분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아이가 하도 말을 듣지 않아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나가! 이랬어요. 그런데 이놈이 진짜 나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괘씸하든지. 이놈 그런다고 나가냐? 내가 이러니까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 믿음의 교회 저 밑에 있을 때 쫄래 나가서 그 중국집 앞에 가서 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놈의 자식이 진짜지. 나가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 없이 못 살아. 난 너밖에 없어. 난 너희가 너무너무 사랑해. 하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중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로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 없이는 못 산다는 소리로 들으시라고요. 이 요시야 왕이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걸 심판의 메시지로 듣고 서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메시지로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 부흥의 날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과 징계를 선포했지만 그 속에 스바냐 3장 16절 17절이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심판과 멸망과 저주의 메시지를 퍼붓는데도 거기에서 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 요거 조금 있다가 한번 불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키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나는 너 없이 못 산다. 이렇게 나는 너 없이 못 산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난 너 없이 못 산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나가 죽어 이 말을 그럼 나가지 뭐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풀무불 속에서도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 여전도회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런 여전도회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